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에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큰 소리로 하늘이 떠나간대요. 하늘이 없어진다 그래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 다 타버린다는 말 아니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드러나리로다라고 여기 우리 개역성경에는 잘 번역했지만 NIV에는 burnt out, 다 타서 없어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건 아주 잘못된 번역입니다. 14절 한 절을 더 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보세요. 10절을 보면 그날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이제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뜻인데 모든 일이에요. 그게 거기서 드러나리로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휴레테세타이라는 말은 burnt out, 모두 불에 타서 없어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불순물이 제거되고 온전한 새 것으로 나타나다, 연단하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문맥에 맞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이 우주와 자연이 전부 사라져서 소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이 제거된 온전하고 아름다운 상태로 회복이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현대신학은 종말을 소멸이 아닌 갱신으로 보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15장에 쓰여 있어요. 15장 24절 보세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여기서 얻었노라 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줄 알았던 것이 새롭게 나타났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없던 것에서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잃어버렸는 줄 알았는데 왜곡돼서 아주 더러운 것으로 그냥 변질돼 버렸는 줄 알았는데 그게 새롭게 회복이 되어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게 휴레테세타예요. 그 10절에 드러나다라는 단어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나타나기를 힘쓰라라는 단어의 절묘한 대조를 보세요.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왜곡되고 망가진 모습을 다 벗고 온전히 드러나서 회복될 것이므로 너희들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왜 우리 안에 이미 새 생명이 이제 잉태됐으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드러날 것이니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와 자연은 소멸돼서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었죠. 창자국이 남아있었어요. 이 땅에서 우리 맹장 수술한 자국 천국에 그냥 가지고 가나요? 이 땅에서 교통사고로 두 다리가 똑 잘렸어요. 그 사람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겠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천국의 삶, 천국의 몸, 천국의 환경이 이 땅에서의 것과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먹을 것을 드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서로서로를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하시면 다 알아봐요. 거기서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해요? 거기 가면 아이고 이 집사님 오셨어요? 김 목사님도 오셨네? 이렇게 인사할 거라고요. 아무개 집사는 왜 없지? 이렇게 알아볼 거란 말입니다. 천국에 가면 전부 연사마처럼 변하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알아본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둘은 동시에 여러 곳에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그리고 벽을 뚫고 들어와 버리셨어요. 그렇게 불연속성에 의해 단절된 관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어 버린 이 인간과 이 자연과 우주와 이 환경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우리가 그 회복된 그 상태를 너무너무 신기하게 생각할 정도로 지금은 타락해 있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오롯이 아름다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절에 나오는 그날에는 하늘이 떠나간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거기서 하늘이라고 번역이 된 우라노스라는 단어는요, 천국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천국이 떠나간다. 이게 말이 돼요? 복음이 떠나간다. 말이 됩니까? 거기서 떠나간다라고 번역이 된 파렐코마이라는 단어는 가까이 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복음이 이야기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실체가 이제 그 날에 가까이 온다, 다가온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는 어구에서 체질, 스토이케이아라는 그 단어는요, 히랍의 스토아 철학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원래가 거기에서 세상을 구성하는 원물질, 물과 불과 땅과 공기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는. 그런데 보세요. 불이 나와 그 스토이케이아 안에 있는 그 안에도 불이 있잖아요. 그걸 태워버린다. 좀 어색하지 않아요? 불이 불을 태운다. 그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는 율법을 가리키는 초등학문에 쓰이는 단어예요. 초등학문이 스토이케이아예요.
율법, 그리고 정사와 권세 등의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대적하고 인간을 죄에 빠뜨리는 부정적인 하늘의 영들을 가리킬 때,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나오죠. 그럴 때 그런 악한 영들, heavenly body, 그들을 가리킬 때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체질이 불에 풀어진다라는 말은 마지막 날에 율법은 여러분을 더욱더 죄인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걸 싹 쳐버린단 말입니다. 율법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불에 타버린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대적하고 인간을 죄에 빠뜨리는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제거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 이렇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습니까? 왜 이 땅에 질병이 왔고 사망이 오고 고통이 오고 다툼이 왔죠? 왜 눈물이 와요? 왜 슬픔이 생겼습니까? 죄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거 싹 쳐버린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다시 회복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성경에는 그 체질이 스토이케이아가 헤븐리 바디라고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싹 튀어버리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반창조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한 영들이 모두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10절에서의 불은 상징적인 불로 이해를 해야죠. 말라기 3장 2절 보세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니라. 누가? 마지막 때에 오시는 예수님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것들을 전부 불태워서 소멸시켜버리고 완전한 새 곳으로 다시 지으실 것이다라는 의미보다는 타락한 인간의 탐욕과 허세로 왜곡이 되어버린 첫 창조의 불순물들이 모두 제거가 되고 애초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세상으로 회복이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쓰이는 형용사 카이노스라는 단어도 brand new, 없던 것에서 새롭게 창조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인데 원래 상태에서 어긋나 있는 것을 원래대로 바로잡는 것을 가리킬 때 카이노스, new라는 단어를 쓴단 말입니다.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따라서 우주와 자연은 어긋남과 왜곡에서 온전함으로 회복되는 것이지 불타서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은 자연이 있고 문화가 있고 통치자인 하나님이 있는 이 땅과 연속선상에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좋은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손오공 근둔 같은 구름 타고 날개옷 입고 너풀너풀 하면서 손 한번 올리고 500년, 발 한쪽 올리고 300년 이런 곳이 천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연과 우주와 문명과 문화가 있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곳.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인간들이 다 남을 섬기면서 살아.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다툼도 없고 죄가 없어요. 더러운 게 없는 곳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가.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삶을 교회에서 조금씩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야, 천국에 가면 이렇게 살겠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나를 섬겨주는 이들과 함께 있으니까 참 기분 좋다. 참 행복하다. 이런 것들이 정말 극대화되어 있는 그곳이 천국이겠구나를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서 쓰인 그 재림이라는 단어, 파루지아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하늘 꼭대기에서 내려오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타나다라는 뜻이에요. 파루지아, 재림은. 왜? 여러분 안에는 지금 그리스도의 영, 성령, 예수가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안 보여요. 재림이라는 건 내 안에 지금 존재하는 그 예수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예수와 함께 살고 있어요. 천국에서는 눈에 보이는 예수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은 천국을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과 연속선상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와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과 신성이 깃들어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파괴해버린다면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신성이 들어가 있는 이 모든 피조물들을 그냥 소멸시켜버린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흠이 가겠죠. 자기가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흠이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물을, 죄로 인해 왜곡된 창조물을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땅이 이 지구에 있을지 어디에 있을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과 전혀 관계없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어떤 곳을 상상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완전한 곳이냐면 요한이 그 나라를 봤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봤는데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없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요. 요한은 지중해, 사해, 갈릴리 바다 이런 바다에서 나고 바다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다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곳이 얼마나 다른지 야 거기는 바다도 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물론 그 바다도 없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어구에는 많은 신학적 담론들이 있지만 그건 제가 계시록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걸 참고하세요.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의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온전하고 아름다운 곳이지만 이 땅과 전혀 무관한 그런 곳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인간 이외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학수고대하고 있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이 전부 소멸되어지는 게 종말이라면 그들이 왜 그날을 기다리겠어요? 다 타버릴 건데. 그날 그들이 회복될 거란 말입니다. 이 자연이 회복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잘 보호하고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